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귀한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며 또 현장 가정과 또 현장에서 예배하며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의 그 현장 위에 또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하게 하옵소서. 또 문이 열리며 새로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이렇게 만나는 이 축복은, 그것도 예배를 중심한 이 만나는 축복은 참 보통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한 복음 안에서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귀한 축복 속에 있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는 그 예배할 때 앞뒤 옆에 사람 전혀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여러분 나갈 때 인사도 좀 하시고 앞뒤 옆에도 좀 이렇게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하시고, 예배 항상 오실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난 메시지 응답을 놓고 한 주간 응답을 놓고 감사와 오늘 또 어떤 응답이 있을까 또 주보도 보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 성도들 돌볼 부분이 있느냐, 또 함께 팀이 되어서 전도할 부분이 있느냐, 또 함께 이 말씀 따라서 응답받을 그런 현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그냥 뭐 막연하게 또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놓고 하면은 더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교회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이렇게 치유되어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하나 문들이 열리고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교회죠. 참 모델이 되는 이런 축복 속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응답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의 이 교회의 응답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땅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힘이 없어서 멈추거나 갈등하고 싸워서 멈추거나 또 제자와 많은 응답이 없어서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응답받고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처럼요? 오늘 성경 본문의 안디옥 교회처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미 참 세워질 때부터 선교의 축복 속에 있었고, 또 지금까지 한시도 선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놓친 적이 없습니다. 참 선교를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생을 걸고 함께 했는 이런 축복입니다. 참 감사한 이 축복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 주간까지 12차 중남미 40일 훈련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들이 현장 가서 마가다락방 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정말 생명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벌써 이제 생명운동에 막 꿈틀거리는 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들이 진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막 이런 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 있죠. 걱정되는 게 아니고, 자, 훈련받아도 되겠나? 이게 아니라,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대구 노회,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이 모인 우리 대구 노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18개 노회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노회의 이 축복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노예에 이제 제가 노회장 되면서 참 뭐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또 마가다락방 교회도 지금 너무 막 지금 은혜스럽게 예전 성도들도 다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응답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 주간은 그 부분에 가서 여교육자 모임 했는데
거기 마가다락방 우리 여교육자 부목사님들 만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참 그런 축복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 교회가 제대로 참 세워지기도 힘드는데 세워진 교회가 참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으로 참 흩어졌으면 되겠습니까? 아직 시간표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축복 속에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를 놓고 우리 몇 사람 리더되는 우리 부목사님들 몇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6월 1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들 또 부교육자들 준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허리 역할 다 계죠. 그 하면서 랩넌트와 현장과 캠프와 실제인 현장을 움직이는 사령관의 이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응답을 함께 이제는 팀이 되어서 응답받고, 또 이제 부교육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위에도 이렇게 있고 또 옆에도 있고 위에 밑에도 있고 하면은 참 힘듭니다. 아무튼 집에 가면 뭐 경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잔소리도 들어야 되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마음에 답답함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답답함, 중직자에 대한 답답함, 뭐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전사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는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사면은 영적인 흐름이 자꾸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복음의 비밀로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정말 내가 위에 아래 다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특히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정말 우리는 눈만 바꾸면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부교육자 우리 팀이 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들이 이제 사실상 전문별로나 또 많은 우리 현장별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또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응답받는 시간표를 가져가는 이런 귀한 시간을 이제 계속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예 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만 아무것도 안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저 때는 왜 그래 일이 많은지 저는 또 이제 시간표 딱 보면서 또 해야 될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참 여러분이 참 기도한 그 응답들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 선교국의 이제 응답들은 계속 현장마다 시스템과 지역마다 이제 팀 사역과 팀 구성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과 랩넌트 살릴 수 있도록 교사들 중에 지금 4명 중에 1명이 지금 정신과 치유를 받고 있고, 그리고 87% 이상이 지금 학교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특히 새내기 교사들이 너무 견디지 힘들어가지고 늘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우리 치유를 놓고 묵상, 우리 연수를 놓고 그냥 불신자 대상으로 앞으로 갈 건데 불신자 교사 중심으로 갈 건데 그 부분을 놓고 금토 1박 2일 모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하고 거기에 제자들 세울 수 있는 이런 축복들 함께 나누고 앞으로 방향들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계속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치유에 대한 부분을 놓고 개인과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있죠. 결국 그 부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25시락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산업에 여러분의 많은 이런 육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이런 어려움들, 마음의 뿐만 아니라 생각과 영적인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연약함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당하여서 뭐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 육신적인 질병이 계속 눌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계속 응답받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소원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 우리 중직자들이 최고로 영육간이 강건하고 하는 일의 산업과 가정이 강건해지고 정말 행복한 이 축복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고백이 되어지는 증인이 되는 이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될 거고 지금도 응답이 그렇게 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노덕기 목사님이 호주 가서 뭐 새로운 시작하려고 했는데 호주가 우리 노덕기 목사님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죠. 자, 그렇죠.
역시 이제 뭐 세상이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몰라주듯이 세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 전화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근데 장로님들이 가서 역사 일어나도 기도 안 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호주에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마음 딱 정리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도 참 자꾸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면 또 세워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3개월만 기도하고 인도 받아보자. 계속 이제 제가 그래서 직접 우리 매주는 못 만나지만은 2주, 3주 만에 교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좀 새로운 부분을 또 발견하기도 했는데 일단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미 뭐 잘 돼 있는 시스템 3개월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인도받아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쉽게 좀 응답을 좀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응답에 좀 중심에 있는 교회고 하나님 쓰시는 교회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여기서부터 가다가 멈춰져서 정말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혼란이 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정말 뭔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상, 그게 꿈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전이 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이 이제는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땅끝까지. 필요하다면 선교사를 파송해서 계속 현장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응답받는 교회인데 우리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런 교회가 딱 돼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예배드리면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 모델을 가지고 응답받는 교회로 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뭐 세울 때부터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진짜 선교라고 하면 중심을 가져갔습니다. 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는 선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오도록 중심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올바른 영향을 주고 결국 세상 237 나라 5천 종족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응답받는 축복 가운데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정할까? 우리가 같은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내 인생과 내 경제와 내 시간이 써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컷 고생해놓고 나중에 뭔가 다 무너졌다. 또 아무 쓸데없이 열매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바른 이 방향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로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응답이 시작된 곳이 마가다락방의 이 응답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영적 문제,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고 오직 복음의 비밀을 잡고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일반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복음 때문에 새로운 이 응답을 놓고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전도되어서 많은 또 우리 불신자 가운데 영적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응답이 계속 이렇게 일어났듯이 바로 그 응답을 가지고 지난주 메시지대로 바로 성령의 역사로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 2장이 응답이 있는 이 축복,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장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데 늘 갈등만 있고 조금 하다 말다 이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된 역사가 어떤 데는 여기서부터 많은 우리 현장 살려서 응답 오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아니면 사람을 불러다가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선교의 일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보고 주님이 기쁘다 만족하면서 정말 주님이 하실 일이 끝났구나. 참빛교회 참빛교회가 심부름을 한 것 때문에 그래 흡족히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교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성경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참빛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잡고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237 5천 종족 세계 전 세상에 한 현장도 복음이 없는 현장이 없도록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속되겠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뭐 때문에 약간 흩어져 버렸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정말 세상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1장 19절에서 30절, 오늘 핵심의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와 이런 많은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교회들이 결과적으로 복음운동하면서 로마 제국의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뜨린 겁니다. 사단의 이 세력이 무릎 꿇는 이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영원히 감춰졌던 이 복음이 지금 드러나서 많은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응답받는 교회로 모델로 삼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여기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뭔가 세상에 다른 것이 와서 갈등하고 뭔가 대책이나 찾고 답이 없어서 고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쓰임받는 교회로, 전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략 중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준다, 이것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략을 모르면 쉽게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 실제로 눈을 뜨지 못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무슨 역사인지 모르고요. 힘이 빠지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사로 자기들이 이렇게 힘 빠지고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부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개인과 교회에게 거짓을 집어넣어서 변질시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거짓을 집어넣어서 개인을 무너뜨리는 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뭐 성경 이야기 다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단은 속이는 전략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작이 창세기 3장의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 이 부분을 살짝 인용해가지고 공격합니다.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딱 따먹지 말라, 언약 하나 주셨거든요. 그 언약을 살짝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참 질문도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사단이 딱 요거 하나님이 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 했냐면 그래 하고 예수 이름으로 딱 그때 예수님 안 계셨지. 그때 맞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한 말씀 그래 하면 되는데 항상 사람들이요 질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단에 쏘가서 질문한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뭔가 알고 싶어 질문하는지 압니다. 항상 사단의 항상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확신 없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짓을 집어넣어서 합니다. 그런데 딱 생각을요, 딱 집중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도록 질문되는 게 아니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항상 뭔가 이렇게 살짝 흐릿하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동산 나무에 다 먹지 말라 하냐. 그때 바로 우리가 또 속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동산 나무 모든 건 다 먹되 요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먹지 말라 했다. 그리고 사단은 떠나가라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살짝 흐릿한 부분에 딱 공격을 받아보면 생각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니까 사단은 뭡니까?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바로 네가 막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한번 니를 세우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따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같이 되고 한마디로 팔자 고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막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마음 생각 다 빼앗기는, 영적이 다 빼앗기는 거죠. 딱 그 다음은 뭐예요? 죄를 지어.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역사 속에 심부름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왜 성경에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모든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말씀 이용하는 듯 한데 딱 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거짓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뭡니까? 또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또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의 구조를 안 바꾸면요,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 구조가 어떤 구조가 딱 돼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있는 많은 생각들, 상처들, 또 실제로 이런저런 문제의 많은 부분들 속에 잘 보세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면요, 꼭 사람들은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또 자기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많은 부분 속에 자기 어떤 부분에 뭐가 딱 들어오면요,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 모르고 자꾸 그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잖아요. 특히 안 좋은 게 많고 안 좋은 걸 또 포럼하네. 그렇죠? 생각하면서 사단에 쏘가서 사단 심부름하고 포럼하면서 함께 자기뿐 아니라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사단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의 현장의 모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고 포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충만해지는데, 그렇죠? 복음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왜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갈등과 싸움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1번의 2번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 시작됐던, 언약으로 시작된 그 아브라함에 시작된 이 민족이 하나님 쓰신 민족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그 중에 또 남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또 뭡니까? 복음을 놓치는데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해야 돼. 갑자기 막 사단이 확 막 이상한 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공격하고 살아가. 그러지 못합니다. 갑자기 우리를 끌고 맞지 않습니까? 어디 막 지옥 끌고 가고 이 못한다니까요. 사단의 공격은요, 항상이에요. 직접 못하니까 뭘 통하여서 거짓을 심어서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그다음 공격을 하는, 사로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어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뿐 아니라 진리 많은 부분 속에요, 아무래도 사단 공격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짓에만 안 써도 됩니다. 다시 하면 진리의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놓치도록 아예 거짓을 사상과 문화와 전통, 교육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율법주의로 쫙 잡히면서요, 전부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하나 된 게 아니라 율법 지키는 것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서로 정죄를 하고 서로 하다 보면 뭡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럼 서로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일 싸움이 많은 곳에 갈등이 많고 개인과 가정의 싸움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불편한 곳이 율법주의, 우리나라 유교주의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로, 특히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있는 우리 인생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꼭 바로 그리스도만 딱 남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분과 권세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세계복음을 한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덮여있다. 이 확신들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아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를 볼 때도, 다른 사람 볼 때도, 내가 또 혼자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사람 볼 때도 이래서 저래서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복음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뭡니까? 자꾸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생각도 다른 것이, 마음도 다른 것이, 삶도 다른 것이.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예 이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결국 교회락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 통하여서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이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사단의 역사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계속 공격받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리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왕들 중에 이제 요시아나 이런 사람이 완전 그걸 막 정리할 수 있는 왕들인데 조금만 정리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생각만 좀 정리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만 좀 정리해도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진짜 삶만 조금만 정리해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말투만 좀 정리해도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틀린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게 하여서 실제로 오신 메시아, 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 영광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이들이 못 받아들였을까요? 틀린 메시아 사상 때문에 육신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고 가나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겁니다. 중남미 사람들이 죽어도 깨어나도 보고 모를 수 있습니다. 왜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르게 하고 참 세상에 자기가 어려운 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줄 모르고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도 가난하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나라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참빛교회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사상이나 그 사상이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누구 때문에 없어요. 그게 전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행위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좀 부족한 목사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응답으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도 한 곳에 복음받아서 그렇게 역사가 있는데도 한 가지 때문에 또 회의를 해야 돼. 모여가지고 또 이 중직자와 이 한마디로 핵심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 그게 첫 번째 우리 교회사의 예루살렘 회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쭉 있는죠. 그게 뭐냐면은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꿈을 꾸고 끌려가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가기 싫은데 하나님 가서 잡아먹으라 하고 그것도 3번이나 막 광주리에 뱀꽃 이상한 것 그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가면 저건 더러우고 사단의 자식이고부터 시작해서 막 꽉 이렇게 잡는. 그런데 쑥 하늘에서 내려오더만은 이게 잡아먹으라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것도 3번이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왔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총독이라. 거부할 수 없는 총독이라. 조금 좀 이상한 사람 같으면 거부할 건데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왔는 거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고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쓰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말이죠. 막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막 무할례자에게 밥 먹으면 되겠냐, 가서 복음 전하면 되겠냐부터 해서 막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되어진 일을 베드로가 쭉 이야기하면서 정갑들은 그걸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마가다라방은 거기까지.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운동을 이어받아서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갈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빛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맞죠? 뭐가 중심이 됩니까? 맞죠? 그리스도란 말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어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고 영접할 때 그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그 속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실수와 부족한 행동과 말과 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똑같이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렇죠. 아마 하나님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했다 하면 여러분이 하룻밤에도 수십 번 얻어 터져야 됩니다. TV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십 번 얻어 터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내가 남편 볼 때 생각나는 거 그거 얻어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살아남는 여자분이 없을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 올 때 어떻게 뭐 아마 남편들은 더 확실하게 뭐 다리에 몇 짝이 부러져도 부러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 없고 사단의 역사 막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뭡니까? 바로 지옥 가버리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눈으로 지금 딱 보면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항상 확신 가져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내가 완전하고 영원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안 돼요.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성향이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피가 있습니다.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피, 히브리스 이야기 아닙니까? 그 피로 우리를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 인간이 그 생각한 게 낫겠습니까? 야,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구나. 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볼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말씀 생각해야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볼 때 어떤 부정함이 있겠죠. 저거 진짜 그래가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누가 안 되고 그런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이 믿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가야겠습니까? 그거 갱신 못하면은 여러분 인생도 안 될 거고, 그거 갱신 안 되면 우리 교회도 가다가 멈춰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에 큰 빨리 가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이 교리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딱 거짓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우리가 보고만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거짓만 없으면 분명히 함께하고 역사한다니까요. 거짓은 결국 죄를 짓잖아요. 죄 지으면 저주 재앙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좀 부족해도 이제는 상관없잖아요. 뭐. 그리스도로 덮여 있으니까. 영원한 피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죄 짓고 또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체질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정지를 계속 해보세요. 고쳐지는지 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힘을 주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제 속에서 항상 이야기도 하고 함께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만 가지고 이거 잘하면 뭐 영광이고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미 영광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뭡니까? 그럼 부족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용서에 확신 가질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힘을 가져서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런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짓는 놈은 계속 죄짓고 욕하는 놈은 계속 욕하고 그게 교회가 됐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율법주의 교회고 바리새의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중세의 교회, 그것도 교권까지 사용해가지고 아예 말씀 이 부분에 아예 말씀 위에 교황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교황이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아예 그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식입니다. 그리고 야 이거 면죄부 삼으면 구원받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결국은 하나님이 구역질로 확 뱉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톨릭입니다. 그렇죠. 산비끼로 확 뱉었으면 좋겠습니까? 뱉는 것은요, 딱 타락해서 변질돼서 뱉어버려요. 도저히 돌아없을 때 웬만하면 하나님 끝까지 기다립니다. 얻어 때리기도 하고 그건 축복이에요. 관심이 있어서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확 뱉어버려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확 뱉어버린 거예요. 뭐 그러다가 뭐 거대한 뭐 건물을 짓든지 뭐 그 조직을 하든지 뭐 꽃갈 모자 쓰든지 안 쓰든지 지팡이 짚든지 아무 상관 그냥 뱉어버린 거죠. 그냥 불신자 조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가까이 쓰임받는 교회로 한번 현대교회 보세요. 그다가 그 위에 거 다 더합니다. 초대교회 거, 중세교회 거, 못된 거 다 받아들여 놓고 그래도 복음 회복해가지고 루트부터 시작됐는데 또 뭐 합니까? 그다가 복음보다 또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게 팍 들어와가지고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특히 우리 랩넌트 출신들, 랩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했죠. 성공,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 빛의 경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심이 아니라도 전도, 선교 딱 복음 가지고요. 서로 이해하고 함께하고. 여러분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한 그 랩넌트 사상의 그 중에 나쁜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배워야 되죠.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되죠. 그럼 당연히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막 훈련할 때, 랩넌트 할 때, 막 훈련 받아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막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이게 막 랩넌트 운동에서 막 있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하고 또 할 때는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딱 판단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응답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이야기해서 중고 오늘 또 모여서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인도가 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 그게 따라서 하면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아이는 계속 불러서 달란트가 올 때까지 도와줘야 되고 공부하는 아이는 뭔가 미래에 딱 자기 방향이 있으니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라. 이런 게 우리가 진짜 사역자들 지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도 정리 안 될 뿐 아니라 혼돈이 와네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랩넌트 하면서 얘 성공해야 되는데 막 그런 어느 날 너무 아이들이 거기에 시달릴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 복음 가진 교회 아이들이 믿음이 안 자랄까요? 복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싹 사라져야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교회 정말 앞으로 왜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왜 끊어집니까? 돈 사상, 성공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늘 고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분명히 이 모든 걸 더하셔서 세계복음하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후대가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중심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복음을 수호하고 이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참빛교회 복음이구나 망대가 딱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는 거예요. 사단에 절대로 속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면은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변질되지 않는 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변질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변질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과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그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걸 놓고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심화되고 고통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고통받고 시달리다가 하는 거예요. 생각 시달리지, 마음 시달리지, 사람 시달리지, 돈 시달리지. 그래서 인생 살다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와서 언약 잡은 게 있어도 그래 전도 선교한다고 그렇게 구호만 하지 실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마음 생각 어렵다면 그 정리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정리해야 돼요? 옆에 페이지 생각 정리. 복음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잡생각이라고 명했습니다. 잡생각 많이 하면 어떻게?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건 안 하겠습니다. 아침에 은혜 받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잡생각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나요. 실수하더라도 누가 실수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나를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어떤 이 내용에 내가 헌신하고 그래 할 때 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 땅의 영적 문제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거짓이니까 사단이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 장악하고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체리되다 보니까 완전 시스템이 돼서 그게 망대가 돼버렸어.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딱 해서 그때부터 기도하잖아요. 마음 정리는 기도 안 하면 뭐 안 됩니다. 그 기도 안 하는 분들 마음 정리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딱 언약 잡고 138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딱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정말 권능을 주시도록 충만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는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보좌의 축복은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이 정리돼. 막 분주하고 복잡하고 막 마음에 막 우울증도 막 가득하고 막 힘도 없는 이런 것들이요. 평안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넘쳐. 말씀이 왜 그렇게 내 혼자 생기서도 말씀이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힘이 막 넘쳐요. 힘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회에서 좀 힘부터 밖에 나가면 네가 힘 뺐니 많이 그런 포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과 마음 이게 삶이 정리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힘 뺀다고 여러분 영적인 그 힘을 뺄 수 있겠습니까? 마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꾸 힘이 빠졌다가 힘이 올라갔다가 사람 말 듣고 칭찬 들으면 막 힘 생겼다가 그래서 제발 나한테 좋은 말 해줘. 세상입니까 그게? 영적인 현장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힘 줄 수가 없습니다. 나 물질 성분 자기 중심 살기 때문에 더러운 현장입니다. 여러분 있는 200개도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에 많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이 다 넘쳐요. 마음에 성령 충만해서 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험한 말 들어도 힘 안 빠지고요. 이상한 많은 사람들 막 해도 여러분 딱 기준 가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말해도 뭐 참빛교회가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요. 또 힘없는 사람은 갈등해가 참빛교회 다닐까 말까 한단 말이죠. 계속 그래 보세요. 차라리 그런 사람 안 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 정리하시고 마음 정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딱 된 여러분 인생과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정리,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도 복잡고 마음도 복잡고 삶도 복잡고 인간관계도 복잡고 동관계도 복잡고 늘 있는 거 지키려고 하다가 인생 끝나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은 알아서 하나님 역사할 건데 자꾸 뭔가 미래를 놓고 막 여러분 맛있게 먹고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꾸 너무 막 내 자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맛있게 먹고 우리 엄마는 맛있는 거 먹는구나 했으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이 다 성공하잖아요.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럼 된장찌개만 사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않습니까? 있는 대로 여러분이 다 쓰락한 게 아니라 좀 여러분이 너무 궁색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마음의 이 풍요함과 영적인 풍요함과 삶의 풍성함을 가지고 누가 봐도 점점 멋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을 놓고 우리는 함께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빛으로 가득한 그렇죠. 그래서 내 이 삶은 어디서 그렇게 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오는 겁니다. 삶에 여러분의 이 만남과 모든 시간과 모든 부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 속에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해야만 그게 오거든요. 삶에 뭔가 이렇게 이 부분에 역사가 안 나면 현장의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그냥 자꾸 까마득하게 보이거든요. 나도 내 인생의 미래도 까마득하게 보이고 다른 것도 까마득하게 보이고 경제도 까마득하게 보이고 자꾸 암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성령의 역사, 당연한 138 언약이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바른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요? 여러분 자신의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사건과 문제와 이 만남 속에 이 응답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응답이 일어나서 우리도 모르게 온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하고 그 따라 하락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하는데 또 목사님 나를 욕하는 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정말 여러분에게는 이 한 가지만 더. 나와 주님 사이에는 이 고백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딱. 하나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목사가 하는 게도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장로님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남편이 하고 누가 내 자녀가 그 섭섭한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다른 게 끼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눈을 빨리 뜨셔야 됩니다. 그 영적 눈떠락 하니까 어깨에 귀신이 올라탔네 안 탔네 막 맨날 귀신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귀신 소리지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진리의 부분에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영적인 눈을 딱 뜨는 게 바로 말씀으로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속에 있는지 그게 영적인 눈이 딱 뜨여져야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계속 좀 다시 한번 또 듣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신분, 권세, 사명 올바르게 알고 다 고백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자 이 아름다움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셨구나.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처럼 삶의 모든 가치와 방향 진짜 나머지는 다 배설물, 학식과 돈과 배경이 다 배설물. 나는 오직 그리스도. 거기서 나는 발견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표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까? 이 표들을 향해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의 응답을 받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로 1개 3번에 보면 올바른 믿음과 능력으로 이제는 올바른 사명 감당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맞다. 이게 변질 안 되도록 끝까지 가는 거다. 성령의 역사가 땅 끝까지 우리 참빛교회와 함께 내 인생과 함께 가는 거다.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함께 가는 거다. 이 부분에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성취의 교회로 그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갈등하다 힘없어 선교 못하는 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으로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 40일 훈련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교회 못하면 우리 교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막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따로 우리 새롭게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또 한 명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꾸 앞으로 랩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언어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예 경제적으로 풍성함이 일어나서 아예 어떤 사람은 신부름 시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사료를 월급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자. 우리 힘 가지고 있는 거 얼마 된다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로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최고의 행복한 체험을 하고 땅 끝까지 우리의 행복을 전달하는 교회로 살아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못 가면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는 우리가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대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교회로 응답받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 같은 참빛교회.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3장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렇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게 말씀대로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교회,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함께해서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나 꼭 참빛교회 이름 달고 나쁜 짓 해가지고 저 예수쟁이 참빛교회 다니는 거 봐라 하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빛교회 이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예수입니까? 이래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회까지 살리고 진짜 어려운 교회, 모교회까지 살리고 다 그런 거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바로 제자와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곳곳에 우리 참빛교회 교회를 곳곳에 다 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놓고 온두라스나 진짜 콜롬비아나 이 중요한 이런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자꾸 시선병합니다. 우리 교회가 헌신할 부분 있으면 헌신하고 또 다른 교회 함께 할 건 함께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의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